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 플랫폼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사람 살리는 플랫폼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내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게 내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바꿀 거. 여러분이 이제 특히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거. 이 바꿀 걸 딱 바꿔야 돼요. 참된 것으로 생각과 마음을 딱 바꿔야 됩니다. 그게 내 딱 각인되고 영혼 속에 딱 각인되어야 돼요. 어제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할로윈 데이 때문에 모인 겁니다. 수백만 명이 모이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저기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몇몇 애들이 이제 그리 폭히 쏠리게 되신 거예요. 쏠리니까 완전 이제 압사당하게 되셨죠. 그리고 150명 이상이 죽고 지금 150명 이상이 이제 부상으로 있는데 왜 그러냐? 오래된 겁니다. 마음에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할로윈데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중에 또 연예인 속에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오래된 것이 그런 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세상은 하나만 찾아요. 내필 문화가 거의 됐습니다. 뭐지 또 손흥민, 김민재 요즘 유명하잖아요. 축구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밤새며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시간 딱 보더라고요. 그래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세상 쪽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도 저기 어딥니까 백스코에서 뭐 한다고 티켓 세게 했다고 친구 3명 갔다가 오후 2시에 가가지고 11시 반이나 되더라고요. 그래 아침 못 일어나더만. 야, 이런 게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가 어떻냐? 이제 그리로 확 몰려갑니다. 내 필요만 흘러갑니다. 그게 뭔 문제냐? 인간의 참된 문제가 뭐냐? 하나 명상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빠졌냐? 이제 세상 하나님 없는 문화로 빠져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이 준 겁니다. 깊은 아담 하와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뱀 속에 사단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끼어 들어가가 그 뱀의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어느 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단이 깊은 불신앙을 딱 심어놓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상처가 있으면요 끄집어 나와요. 여러분 속에 동기가 있으면 끄집어 나온다니까요. 그걸 딱 건들고 넘어져요. 여러분 속에 뭔가 분노가 있으면 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은 딱 끄집어.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안 까네.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죽는 나무가 어떻게 보인 줄 압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나무로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그리 가다 보면 하나님 것은 가치 없게 보여요. 세상 것이 이제 되게 커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 잡히기 시작.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마음에 그걸 딱 받아들여 본 거예요. 그래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영은 사단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배경 속에 잡혀본 거예요. 창세기 3장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뭔 무서운 죄냐? 이제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귀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딱 그렇거든요. 네피림 문화를 오히려 이제 즐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근심할 정도로 한탄할 정도로 네피림 문화가 되는 거예요. 유럽은 이제 예배 드리지 않는 지 오래됐어요. 한국은 급속도로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노는 문화 급속으로 팽배쳐야 돼요.
교회요, 문 닫았는 시대 봐요. 왜 그러냐?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제 네피림 문화가 돼가 돈벌이가 되니까 뭐 손흥민 뭐 천억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700억 그러잖아요. 지금 몸값이 1150억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런 문화들로 자꾸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이런 이제 세상 것을 자꾸 알리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강대국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풍속 속에서 우리 인간은 영적 공허가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뭐 있다니까요. 한계를 딱 만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랩런트 하나가 진주 가는데 딱 타가 가면서 오면서 1시간 반을 계속 목사님 죽겠습니다. 내일도 돼요. 네, 요즘 야한 거 보는데 어떻게 해요? 자주 죄책감이 드는데요. 그 모든 답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또 있다가 좀 좋아졌다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마음에 이미 한계가 와가 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옆에 사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지 마! 그런다고 안 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런 너를 위해 사람 몸을 뺐다. 그런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런 너를 위해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지 않냐. 그런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틀까지 참고 기도했지 않냐. 또 답을 주고 또 답을 주고. 나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생각이 잡힌다. 계속 고백해라. 계속 해요. 2시간 반을 갔다 왔는데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애가 한 달 동안 계속 복음 옆에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치유돼요.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율법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상처를 더 받아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안타까운 게 복음으로 계속 대화해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를 치유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번 대학생 하나도 시험 기간인데요. 막 자기 압박이 오니까 막 죽을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요.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마음의 한계가 온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에는 말 못할 한계는 많이 와 있거든요. 포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깊은 곳 속에 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의 병은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 잡힌 거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질병 받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모가 병원 가봤는데요. 이 위장병으로 온 사람 너무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멘탈의 문제가 와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유돼요. 또 되고 또 되고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정신 문제인 사람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게 지금 이제 시대의 문제로 딱 자리 잡았구나. 그럼 영혼은 만족될 게 없으니까 할로윈데이 막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막 주말에요. 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차박이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후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는 영세 전에 로마서 16장 25 영세 전에 계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계셨어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적은 이제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2년이잖아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도미니라면 황제를 이야기해요. 아노란 건 이후란 뜻이에요. 황제 이후의 시대. Before Christ란 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래서 BC,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학자들이 400년, 300년, 400년경에 이 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정해 역사를 정하자.
왜? 만나야 되는데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이러니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정한 게 지금 우리 서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 2022년은 역사의 가장 영향력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심으로 역사를 정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2022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세 전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 바르는데 애굽의 모든 10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려 본 거예요. 왜? 영세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라함이 네보다 1800년 전의 사람이다. 이래 나온 거예요. 다윗이 예수를 주라 이야기했지 않냐? 다윗이 네보다 1300년 전에 온 사람인데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구약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붙잡으면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2022년 전에 왔다 착각입니다.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역사 일으켰던 일들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우로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내 대신 수양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계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사람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 여러분 죄를 십자가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 해야 성령이 딱 내줘요. 그전에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성령이 역사해요. 이제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딱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에 딱 계십니다.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계신 이름 아닙니다. 지금도 보좌에 살아계신 예수 이름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름입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안전병일 나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 질병도 치유돼요. 안 믿고 기도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이름, 그리고 지금 예수 이름 안 부려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그 이름으로 했냐 이래요. 예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이름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초대 교회가 예수님 제자들과 공생애 동안 아무도 예수님 이름 안 믿었다니까요. 이용했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싹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40일만 딱 해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림주로 딱 오십니다. 그 말은 전 세계에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냐? 여러분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가 지금도 전 세계를 딱 통치하고 계십니다. 237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5천 종족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보좌에서 여러분 생명 다스리고 딱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어떻게 되시냐? 진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가장 귀한 이름이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내 모든 걸 다스린다. 어떤 것도 두려움 없어져요. 복음을 딱 알아봐야 그래 되죠. 자, 이때 이 그리스도가 이 예언대로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하면서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민족이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까지 제사장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왕정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선자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육신을 입고 왔지 않냐. 영세전에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왔지 않냐. 그래서 이 축복을 딱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을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딱 오신 거예요. 마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어린아이 죽이려고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에는 큰 용이 이 어린아이 삼키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이 그리스도를 오겠다고 선지자를 보낸 다 죽여뿐네. 거기에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참 하나님 나라로 온 간에 그 이방의 땅, 스불론 땅에 뭐가 비쳤냐? 빛이 쫙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그 서불론 땅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에 창조주 하나님 있다고 하가 사망의 땅에 하나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딱 정확하게 알면요, 최고의 축복 딱 받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 딱 해결돼요. 그러면서 산상보훈의 가르침 딱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참된 복이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뭡니까? 어제 연예인들 보면서 막 오빠하고 한 그게 복 아니라니까요.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딱 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이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심령이 지금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에 있는 것은 네 보물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하나 앞에 딱 서야 돼요. 목사님 설교 잘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 드릴 때는요, 하나 앞에 딱 서야 돼요. 헌금할 때는요, 하나 앞에 하는 겁니다. 이 헌금에 복 받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조금만 준비하고 나오세요. 한 최소한 20분 전에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 시간 전에요, 딴짓 하지 마세요. 오늘 주보 딱 보고, 우리 장로님 오면 제일 보는 거 주보 딱 보시더만. 그리고 설교 제목 딱 보고요. 잘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그래 하셔야 되거든요. 예배 전에 다른 거 안 보고 한 30분 전부터 딱 예배하고 오늘 기도 누군지 전체 보면서 광고 보고 딱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예배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 기도 다 하면 이번 주 강단 보면서 오늘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딱 체질화되어야 돼요. 작은 건데 큰 차이 나요. 나중에 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딱 바꿔봐야 돼요. 내가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 딱 돼요. 여기 안 되면 자꾸 사람 보고 이래 되죠. 이게 딱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이 뭐냐? 예수가 복이에요. 그러면 애통한가요? 이 복음 없어가 세상은 다 죽구나.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니까 다 죽구나. 애통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 여러분 어디 길들여진다? 온유한 자를 원어로는 길들여졌다라고요. 어디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길들여지고 복음에 다 길들여지면 되는데 다른 데 길들여지는 거예요. 틀린 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복음이 진리되는데 이게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리에 박해를 받는 자, 참 복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참된 것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몰라 다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맡겨달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룬. 그게 내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같이 남을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시험에 안 들어요. 그리고 악한 자, 다만 악에서 악한 자를 보이는 게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기도가 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딱 기도가 되죠. 그때 마태복음 7장에 딱 보면요. 그러면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저주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주겠습니까? 예수를 팔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팔았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저주당했습니까? 우리가 그 저주당했어요. 누가 예수님 청했습니까? 우리가 청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 남을 왜 비판합니까? 왜 그러냐? 나도 모르는 율법의식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 딱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세상 틀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 가보면 세상 가보는 길인데 그게 구원의 길 아니다. 예수 진짜 믿는 길로 가라.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참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참된 걸 딱 알면 오래된 게 딱 바꿔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전쟁이 얼마나 많던지요. 강대국 주변 둘러싸여가 계속 있어요. 애굽에 치고 블레셋에 치고 아랍나라에 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바벨론에 치고 로마에 치고 자꾸 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 치고 중국에 치고 일본 치고 전 미국까지. 그래 전쟁이 가장 많다 보니까 뭐가 딱 되어 있냐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선민사상 동기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민사상을 가지려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를 위해가 아니고 모세를 위해 딱 나와요. 또 아랍 나라를 살리고 아랍 나라를 뒤집고 이스라엘 살렸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이 땅에 고통당하고 십자가 예루살렘 고통당할 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상에 빠져본 거예요. 그게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가 선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데 빠져본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동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이제 틀린 게 딱 돼버려요. 모세 꺼벅 죽습니다. 엘리야 꺼벅 죽는다니까 이스라엘은. 틀린 것이 딱 들어가고. 한국에는 어떤 게 틀린 게 있습니까? 복음 없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유교 사상이 딱 들어가 있어요. 부모 공경한 건 다 공경하죠. 성경에도 공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사 제대로 만들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됐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서가 분리돼가 끝 가면 경상도는 전라도 욕하고 전라도는 경상도 욕하고 서울 가면요 전라도 사람 반 있고 경상도 사람 거의 반 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들러리 밖인데요. 가보면 서울의 표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 정권이 바뀌어요. 왜?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는 이념 싸움에 콱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된 겁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인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결국은 가문과 부모의 오래된 영적 문제,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가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된 거 있다니까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육신적인 거.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크니까 이래 나와요. 괴화가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왕 되면 나는 오른손 왼손 오른편 왼편 이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럼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 지키라 한 건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건에 네 재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런 거예요. 자, 부자가 가진 것 때문에 뭘 못 누리죠? 복음 못 누려요. 지식인이 뭐 때문에 복음 못 누려요? 지가 가진 지식 때문에 복음 못 누려요. 왜 권력자들이 복음 못 누려? 지가 가진 권력 때문에 복음 못 누려요. 복음이 그래 하찮은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 이것 때문에 혹시 복음 못 누린 거 있습니까?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가진 지식 때문에 여러분의 이 틀린 사상 때문에 복음이 진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바꿔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었어요. 아침 10시에 한간에 일꾼들이 있어요. 포도원아 일해라. 9시가 돼 있어요. 12시가 돼 있어요. 3시가 돼 있어요. 5시가 돼 있어요. 일꾼이요. 주인이 나중에 5시부터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달란트 줘요. 3시 온 사람 1달란트 줘요. 아침에 10시 온 사람 야! 나 한 10달란트 받을 수 있겠네. 1달란트 주거든요. 주인을 막 욕해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주의 일을 감사하는 거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인데 그게 은혜로 되어진 거라니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먼저 된 자나 오래된 자 똑같아요. 은혜는 똑같다니까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시 온 사람도요. 은혜로 일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사람 은혜로 일했기 때문에 품삯이 아닌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헌신 봉사하는 게 품삯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가 높니? 누가 교회 헌신했니? 봉사했니? 큰 교회 씌워놓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뭐냐? 품꾼의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한칸이 하나님 나의 목욕까지 시키잖아요. 이미 몸은 깨끗하게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왕이시며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너희들도 그래라. 너희들이 섬기는 종이 되라 이거예요. 왜요? 권력 이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 바꾸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개념, 전통 제도. 그 안식일에 참 주인이 나다. 안식일에 사람 살린 게 낫냐, 죽는 게 낫냐. 그러면 마른병 고치잖아요. 너희들은 왜 전통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 나와요. 자꾸 틀린 제도 잡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 살린 건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청바지 입고 교회 기타 치면 안 되고 막 이런 수 있잖아요. 왜 그랬냐? 우리도 모르는 이 전통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된 안식이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이다. 예수님이 사도에 가르친 게 뭔가 이해되십니까? 갈보리산에 너희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다.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보좌가 임했다. 모든 축복 다 받고 그걸 237 세계복음화 하도록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거 가지고 모든 족속 삼아라. 만민에가 치유해라. 땅까지 증인되라. 그게 세 가지 뜰이거든요. 237 치유섬이시거든요. 부활 메시지예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래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몰라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최상훈 목사 말 다 듣기 바랍니다. 이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사도의 가르침. 그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강단에 이거 이야기해요. 땅까지 정인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 흐름을 이야기해요. 보좌에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걸 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틀린 안식계 선민사상을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 교육과 사내들이 공회원,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 된대요. 15년 동안 공부해가 바리새인 칭호받으려면요 심각하게 해야 돼요. 그다 사내들이 칭호 70명 준대요. 그러니까 이 교육해가지고 어깨 딱 펴고 성전에서 강의할 수 있는 권한 주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틀린 제도인 거예요. 그게 이제 토라, 탈무드, 세마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조금 바꾸세요. 부활신앙. 행사 위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류 위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보좌와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이 어떻게 되냐? 영혼과 딱 통한 날이 되죠. 오늘이 보좌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딱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플랫폼을 가졌는데 잘못된 것 딱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참된 것으로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는요, 찾을 거. 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플랫폼 가지고 찾을 거.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누릴 거. 한 3가지로 좀 나눠가 설명하려고요. 왜 그러냐? 오늘은 바꿀 것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바꿀 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강의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한 강의인데 오늘 하루 만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전체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나눠 하려다가 그럼 또 너무 길어질 거고. 이 5가지가 여러분 인생에 바뀌어지는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회복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것을 빼내게 도와주시고 참된 것이 들어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응답이 시작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세력은 주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